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7가지의 그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도전과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학 교수님으로 지내셨던 에릭 도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책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오래전에 기록을 한 건데 작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 이 로마가 쇠망의 길을 걷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헬라 제국에,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의 문화를 이어받았던 그 로마 시대에 이 헬라 철학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도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헬라 철학은 죽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상의 세계만이 참된 실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조건 하찮고 또 심지어 악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 자체를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풍조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 헬라 철학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상황이 가난해서 좋은 스승과 또 좋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비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극도의 죄책감과 불안이 사람들 사이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구원을 못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세상에서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는 이 도덕적인 그런 불안정이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결코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의 경제가 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또 덮친 격으로 로마 제국의 많은 그 주변의 주변국들이 외세가 침략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엄청난 전염병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고대 후기에는 이 도주 박사의 이야기처럼, 이 도주 박사의 책 제목처럼 불안의 시대가 되었다, 아주 세상이 불안한 전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로마도 쇠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불안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당시의 타 종교들은 많이 배워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사회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들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는 여길 수 없었던 당시의 수공업자나 노예, 그리고 추방된 사람들, 심지어는 죄를 지은 전과자들까지 포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삶과 소망과 은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죽고 나서 겪게 될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지금부터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삶에 체념하고 또 인생에 달관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미래를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주 박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그 당시 불안의 시대에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소속감이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속감이랍니다. 당시에는 시골을 떠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찾아온 빈민들,
많은 농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구조 속에서 퇴역하여서 더 이상은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로마의 많은 전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출생이 부정하다고 해서 나중에 해방된 해방 노예들이 또 다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림받은 고아와 또한 과부와 또 많은 어르신들, 또한 실직자들과 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당시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돌봄을 받으며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저 시체 상태로 모두가 방치하는데 기독교가 이들의 장례 비용까지 치르면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친히 간호사가 되어서 그 간호의 서비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주는 예수 안에서 이처럼 어떤 배경과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섬길 수 있었던 바로 이 소속감을 주는 은혜,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개방성,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러한 연대의식이야말로 이 불안의 시기에 기독교 부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독교의 엄청난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됨의 귀한 정체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딱 7구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많은 이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안에서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상징들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다급하고 엄중한 십자가 위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또 사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소한 그 사랑의 연민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친구 같은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이 사적이고 아주 사소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후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 죽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들의 비참한 그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비통하고 슬픔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에 이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유일하게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보도하는 그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무고한 아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 책에 보면 이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이 강남에 있는 YMCA 그 2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온 입이 아주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양 턱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또 입술과 또 이 잇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 출혈이 심한 곳을 빨리 꿰매는 응급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 아이를 마취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이가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뇌에 충격이 갔을까 봐 그런 상황이 되면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뇌 충격의 여부를 다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하자니 그러기에는 출혈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료진들은 아이의 그 맨살을, 생살을 그냥 수술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이가 수술을 하는 동안 이 몸이 움직일까 봐 이 아이의 몸을 침대에 시트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포함한 장정 셋이서 그 아이의 머리와 또 몸과 그리고 다리를 붙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가 없이 그렇게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바늘이 그 맨살을 꿰뚫을 때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도마 위에 생선처럼 튀어올랐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날의 상황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이의 그 눈과 목사님이 다리를 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의 눈과 목사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수술이 지속되던 내내 아이는 아빠의 그 눈을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줘요 라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식이 이토록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마다 목사님은 자기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기더랍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목사님은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에게 세상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은 뭐든 다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아이에게 가장 아빠의 도움이 절실한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승구가 조금 있으면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목사님은 이날의 그 기억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에 그 순간보다 더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 엄마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끔찍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돼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자 또한 참 사람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한 애정과 배려심으로 사랑으로 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 하시는 그 엄마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러한 걱정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향한 아주 사적이고 애틋한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주님도 이 마지막 죽음의 때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부터 돌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가장 힘들고 아프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어머니와 소중한 가족, 소중한 제자들과 소중한 벗들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그 죽음이 가슴속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가 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그 호흡을, 그 기운을 아끼지 않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담아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삶의 벗이자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는 네가 너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기,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 그 두 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히려 가족 안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 세상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우리가 또 친구 간에 느끼는 우정, 이러한 사랑보다는 이러한 사랑들은 아주 하등한 것이거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비해 이러한 사랑들은 열등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태어나서 눈뜨고 보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헤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곳이고 주님의 세상이 정말 따뜻한 곳이로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설령 가족이 없이 태어난 고아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아라 할지라도 이러한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비슷한 사랑을 대체하며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건강한 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녀의 인격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신약은 아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꺼져가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이 주님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하고도 상식적인 이러한 사랑의 형태들을 지금 용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의 그 형태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가족애라고 하는 이 사랑과 우리가 가족을 뛰어넘어 우정하는 이러한 사랑들, 주님이 이러한 상태, 우리의 사랑의 상태들을 존중하시고 이것이 매우 귀한 것이라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서부터 경험되고 출발하는, 그리고는 완성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확인되며 그렇게 생생하게 가족을 넘어서서 전달되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됩니까? 아주 공허하고 말뿐인 그러한 추상적인 사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가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그 상담을 하고 또 가정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구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주 헌신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인데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그 가족 관계는 아주 엉망으로 뒤틀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가족 간에 함께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대화하며 가족과 사랑할 시간을 경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걱정하시는 이 어머니를 돌보는 그 사랑을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만 합니다. 성도도 마땅히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가까운 가족부터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언제고 위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우리들의 그 열정이 가족들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또한 그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그저 슬퍼하면서만 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에 그동안 부족했던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회복하며 지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하실 그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이 제자,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당부를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을, 그 요한의 관계를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그렇게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 제자를 새롭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묶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닌 상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둘을 하나로 묶으시면서 혈연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실제로 그렇게 모시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네 교회 안에 세우신 새로운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반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제자도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살고자 모인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와 혈연을 뛰어넘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더라도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최초로 지금 새로운 가족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초대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이 십자가상의 말씀을 자기 교회의 사명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결코 품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아끼며 그 불안의 시대에 대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이처럼 이해관계와 혈통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값진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만드신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가족들의 사랑을,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귈 수 없었던 외로운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고 또 품위가 있고 또 아주 유능하여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의 관계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를 사랑하라.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내어줌과 헌신의 어떤 사랑 안에 그렇게 세워진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넉넉한 사랑으로 이 땅에 더 많이 소외되고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리고 친구를 사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겪으셨던 이 간증을 우리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이 전라도 나주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전도사님들 때에 이미 담당 목회를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섬기던 그 교회에 이 한 집사님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자기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 새벽마다 이 집사님께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러던 하루는 이 집사님께서 제 아버님을 붙들고 드디어 올 곳이 온 겁니다. 이렇게 집사님 물으셨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체 제 아들이 죽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것 말입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전도사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 집사님께 입을 여셨답니다. 집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집사님 그 아드님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희생당하고 있던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아마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집사님께서 더 이상 울지 않으시더랍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은 울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아버님을 만난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전도사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지만 이제는 울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비록 먼저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청년들을 제 아들 삼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다시 평정심을 찾고 집사님께서 일어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슬픔과 또 아픔들을 그렇게 겪어가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도 다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아직도 상처가 되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도 전쟁의 아픔으로 또 산불의 그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 수많은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머리 되신 우리 주님 뜻 받들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로까지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랑만 남는 존귀한 인생들로 다듬어 가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